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홀로 살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특히 가족분들은 함께 지내는 아내, 남편, 자녀, 우리 부모님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 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전에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평상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에게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요즘에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아시안컵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4강 준결승전이 남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들었습니다. 제가 예선 3연전, 또 16강, 8강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준 이 축구 경기는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야구 경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고 말합니다. 요기베라라는 메이저리그의 그 레전드 포수였던 요기베라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야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축구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경기를 언제부터 하냐면 90분 이후부터 축구를 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막 피가 마르는 경기를 하다가 90분 이후에 또 추가 시간이 10분 남았으면 추가 시간 1분 남겨놓고 경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일까요? 네, 손흥민 선수였어요. 제가 그의 이력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6명만이 존재하는 8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도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 기타 줄줄줄줄 계속 나오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이런 수많은 타이틀보다 더 부각되었던 모습이 뭐냐면 정말 99.9% 우리 팀이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분 남았을 때, 종료 시간 1분 남았을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의 자세, 그의 태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롤이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인터넷 프로게이머가 한 말이에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 그대로 축구 경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킥도 얻고, 그래서 결승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이름만 있는, 그리고 실제로는 내실은 없는 유명무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선수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기회나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세 된 우리 권사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다락방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소그룹 모임이 멈추어졌고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면목, 우리 자신의 진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역전 현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볼 때, 야, 저분은 참 신실해. 신앙생활 잘해. 성도를 잘 섬기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성도들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하고 아직 성숙해지려면 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뜻밖의 좋은 일이 펼쳐질 때 또는 정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때 해처럼 빛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칭찬과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 부흥의 성장 이면에 빛,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부흥과 성장과 함께 반드시 문제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저들에게 안수하고 저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7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에 힘쓰도록 맡겨드리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스데반, 그 7명의 안수받은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딪힘,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논쟁이 붙는데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삽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저처럼 사람들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난감할까요? 너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잘났어? 한번 해봐. 말해봐. 다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스데반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곤란함, 이런 이 막막함, 이 뜻밖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 가져야 할 자세,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성령과 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리더십을 위임했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하다 보니 그의 삶에,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충만함이란 가득히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충만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할 때, 행동할 때, 삶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전에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큰 기적과 이사가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광범위해졌고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가피한 논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논쟁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답하자 이 함께 논쟁하던 사람들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유능하다 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모략해서 스데반을 잡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3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며 깨닫는 건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지혜로 대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내 혈기, 내 힘, 내 능력, 내 인맥을 의지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할 때에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의 이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천사의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대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팔짱 끼고 그래 너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유심히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혈기도 낼 만하고 너무나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표출될 만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때 혈기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돌아가는 판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화가 나죠. 감정이 올라와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유대인들의 비도덕성과 저들의 강한 폭력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일에 가담하면서 자신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끌려온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중상모략당하는 사람의 표정과 다르게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에 의해 사로잡혀온 스데반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억울해요. 답답해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 얼굴은 금세 일그러질 겁니다. 표정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이 고스란히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에게선 억울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분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성도는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수시로 자신의 얼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얼굴 표정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내로 봉사하시는 안내위원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셔야 돼요. 예배당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할 때 억지로 참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엔 그런 표정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얼굴도 자꾸 이렇게 거울에 비추어 보고요. 이게 얼굴이란 무슨 뜻이지? 하고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얼이 깃드는 굴. 얼이 깃드는 굴. 얼은요, 사람의 정신, 사람의 영혼을 뜻합니다. 굴은요, 통로, 구멍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얼굴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즉 군대를 여기 옆에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 훈련병이 돼서 6주 동안의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이 조교들이 얼차려를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시도 때도 없이 얼차려를 시킵니다. 얼차려. 얼이 뭐라고요? 얼이 정신,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얼차려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섭니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시켜요. 앞으로 지침하면 갑자기 앞으로 확 엎드려야 돼요. 뒤로 지침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다가 뒤로 또 누워야 돼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는데 어떤 친구를 보니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굉장히 편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하는 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누워야 되는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교가 어떻게 할까요? 일어섭니다 하고 그 친구는 얼차려를 훨씬 더 세게 주는 거예요. 정신을 얘가 못 차렸구나. 여기가 군대인데 지금 장난하는구나. 그리고 엄청 정신 번쩍 들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모습이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을 넘으면, 저도 40이 넘었는데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이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굴곡진 인생 여정을 지나온 분이 계세요.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분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모를 만큼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이런 과거의 굴곡진 인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이 그 얼굴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과 산 사람의 얼굴이 다릅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의 얼굴과 기분 나쁜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굴은요, 정직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마주했을 때 첫인상이 6초 안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 첫인상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과 만났던 첫인상이 각인돼서 이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머리가 딱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만 그럽니까? 상대방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해 볼까요? 예.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출애굽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시내산에 머물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네,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굉장히 초췌하고 힘들고 법안 무기력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모세 모습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내 얼굴이 창백하고 푸석하고 좀 이게 좀 몰골이 아닌 것 같을 때 금식하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금식하면 해같이 번쩍 광이 나는 거예요. 광이. 물광을 안 해도 돼요. 광이 번쩍번쩍번쩍 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모른대요. 내가 얼굴이 빛나는지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누구는 알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새 주제가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라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얼굴이 빛나야 돼요. 화장을 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서 빛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좋은 것은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인상입니다.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요, 해같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주 가끔씩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성도님들과 마주할 때 어떤 성도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계셔요. 낯빛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든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감격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